황금교회를 세우시고 44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황금교회 생일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 해피 벌스데이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고 축하를 합니다. 우리 한번 황금교회 생일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진짜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배할 수 있어서. 생일은 누가 축하받아야 합니까? 태어난 사람이 축하받습니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축하받아야 합니까? 어릴 때는 태어난 아이가 축하를 받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자기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어머니가 미역국 먹어야지요. 왜 자기가 미역국을 먹으려고? 어머니에게 왜 나 미역국 안 끓여줘? 내 생일인데. 그건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철이 들던 거야. 엄마가 아기 난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걸 알아야지요. 그처럼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이 교회를 태동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셔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게 뭐예요? 엄마가 날 낳아주셔서 고맙고 엄마가 나의 어머니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녹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게 했던 것 감사하고, 또 황금교회가 이 대구만 해도 1600개 교회, 코로나 전에,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교회가 또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듣는데, 어쨌든 코로나 전에 1600교회 중에서도 대구에서 내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황금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감사하고, 황금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금교회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외딴 섬에 배가 출몰해서 자주 난파되었습니다. 그 아마 섬 주위에는 암초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날이면 더 많은 배들이 거기에서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섬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러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해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구호소를 만들자 배가 난파될 때마다 그 젊은이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소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구호소에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기부해지자 이제 그 구호소 건물을 넓히고 그 구호소에 비품도 새로 사들이고 그렇게 더 시설이 발전되어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선 음악회도 열고 자선 파티도 열고 그렇게 많은 운영 기금들이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섬 주위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고 큰 배들이 자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빨리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파손된 배에 구조할 수 있는 구조 장비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파티나 하고 잔치나 벌이는 데는 신경 썼고 그 구호소 시설을 넓히고 그 건물을 넓히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사람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구원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집해서 구호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데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겼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흑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수예요. 어떤 사람은 또 병이 든 사람이에요. 전염병까지 든 사람이에요. 그러자 문제가 흑인은 구원해 주면 안 돼. 죄수는 구출해 주면 안 돼. 저 사람이 구출받아서 이 섬에 들어오면 이 섬이 죄수 때문에 흩어질 거야. 전염병 걸린 사람 구원해 주면 병균을 옮겨서 안 돼. 논쟁이 있다가 결국 그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우리 구호소에서는 흑인도 병자도 죄수도 구출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조해 준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러자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했어요. 원래 구호소를 만든 의도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여건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원래 그 구호소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몇몇 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새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구호소도 전에 있던 구호소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인 공동체인 현대 교회를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끼리의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약점이 있어요. 전도대가 약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는 좀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 현대 교회에 대한 풍자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설립주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설립주일은 우리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문 1답에 보면 1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요. 거기 답이 저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저 목적에 맞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일은 친구들과 만나서 흥청만청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여기에 왜 태어났나? 나는 그리고 태어난 목적대로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설립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거 있으면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에 생각해 볼 것, 늘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은
이미 너무 많이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호소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침묵하는 단체가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단체예요. 그게 구호소예요. 본질을 망각하면 안 돼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뭐가 가정인가요? 집이 가정인가요? 가정 식구가 가정인가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요? 큰 집, 비싼 집에 살면 건강한 가정에 사는 건가요? 초가상간에 살면 그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산가요? 불행한 가정인가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만나면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정이지 건물이 가정이 아니듯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이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모일 수 있고 건물이 있어야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황금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 황금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황금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설립주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나는 대접받기만 원하고 대접은 안 하는가?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은 하지 않는가? 이해받기만 원하지 이해하지는 않는가? 나는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가? 난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한번 섬겨보세요. 꼭 설거지 단번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건 내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떨 때는 너무 많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적고 그래요. 이 봉사 당번들이. 그리고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앞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에서 시내를 보다가 황금교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았어요. 황금교회를 찾아보니까 마침 또 이렇게 안경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망도 보고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저 앞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좀 내려오니까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노란 원 있는 뾰족한 십자가 탑이 있는 저곳이 우리 황금교회입니다. 황금교회 어디 있나 해서 봤어요. 건물이 보였어요. 아우 뿌듯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여기서도 보이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건물은 보였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황금교회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실 때 건물을 보실까? 그 성도들을 보실까? 제 인간의 눈에는 건물만 보였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대구 시내에 흩어져 있는 황금교회를 보실 거예요. 대구 시내에서 흩어져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 황금교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거기서 빛이 되고 있구나. 너희들이 거기서 소금이 되고 있구나. 야, 황금교회 참 멋지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황금교회가 있는데도 건물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질 않아.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보이지 않는다면 황금교회 어디 있어? 황금교회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구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존재 목적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잘 믿고 있나, 우리 신앙 고백은 건강한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건강합니까? 우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건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내 신앙 고백은 건강한가? 현대는 점점 신앙 고백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자유주의, 이단들, 세속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자기 우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섬겨달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달래요.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신앙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깜짝 놀라 이단보다도 더 못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의식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 고백대로 사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면 천지 만물 가운데 내가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세요. 지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하는 듯이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를 믿는다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 삶을 심판하실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황금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황금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황금교회를 움직일 때 기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발언권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와서 그냥 한 소리 듣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건강할 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습니다. 중세시대에 예배당은 대리석으로 하늘을 찌르듯 크게 지었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부패해질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당도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그 힘은 어디서 왔나요? 정치력에서? 돈에서? 성도의 숫자에서? 아니요. 신앙 고백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황금교회의 신앙 고백이 건강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된다면, 기복주의로 된다면 예수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고 집에 평수를 넓혀야지, 이런 기복적 신앙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병들면 우리 교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건강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황금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16장 16절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 설립주일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째, 존재 목적은 우리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우리 교회는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참 본문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원래 소금이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빛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빛이에요. 한국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는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를 건너갈 때도 내가 이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지, 믿음 없으면 안 건너가요. 오늘도 이 예배당 들어올 때 들어가도 아무 사고 없겠거니 해서 들어오는 거지, 들어가면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그것을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황금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한 교회인가? 황금교회는 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교회인가? 나는 이 땅을 지금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짐이나 되지, 내가 있어서 너에게 힘들게 하지. 아니요, 부모님들은 존재 자체가 힘이 돼요. 자녀에게 존재 자체가 큰 은혜가 돼요. 그처럼 교회가, 존재 자체가, 교회가 이 땅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사람들이 막 삶이 무너지다가도 십자가 보면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가야 돼요. 난 교회만 오면 힘이 쑥 빠져.
교회만 오면 짜증나. 교회만 오면 살맛이 안 나. 이러면 교회가 교회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힘이 나. 내가 버틸 힘이 생겨.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설립주일은 우리끼리만 웃고 즐기는 잔치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교회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람을 이제 나누어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저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는데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교회의 사역 비전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배워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만 준비하다가 그 시험에 들잖아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느냐.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왜 나는 내 혼자만 일합니까? 그건 뭐예요? 예배자가 안 되어서 그래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 나는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 전도하는 사람이 돼. 전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선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이 선교사님 세계 지도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점으로 찍어서 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쭉 다 적어 놓았어요. 나라도 적어 놓았어요. 파송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그 생활을 다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생활비를 다 보내줘요.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가 조금 더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협력 선교사님들도 7가정 중에 6가정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출신입니다. 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보다 더 오래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파송 선교사보다 협력 선교사를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더 친근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여기 그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그게 우리의 표 아닙니까?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 선교사만 보내놓고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말 자체도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린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에 갔으니까 우리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선교 공동체가 되는, 선교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예배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 우리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우리 황금교회 회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나가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자가 되고 그 자녀가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선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긴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숫자가 좀 많긴 하지만 가족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끼리 다 가족이잖아요. 같은 혈통, 같은 백의 민족이잖아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요즘 다문화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좀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한 조상이에요. 쉽게 말해 김씨, 이씨, 박씨 이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한 조상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다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천국 가서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아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지요. 여기서 싸우는 법을 배우면 안 돼요. 여기서 친하게.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훈련 받아야 돼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제자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1분, 5분도 기도 못해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할 줄 모른대요.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 훈련 좀 받으세요. 한번 10분씩 막 30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같이 어쨌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끝날 때까지 함께 한번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받으세요. 전도 훈련도 좀 받으세요. 사역의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역 공동체입니다. 사역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새가족 수료식을 했다면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다 똑같은 우리 교회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도 되어서는 안 되고 손님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함께 일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아니 난 할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부엌에 가서 사람들이 음식 먹고 난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그것도 하면 돼. 의자 정리를 해 주세요. 예배 다 마치고 가면 다시 들어와서 이 예배 자리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임명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임명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임명 안 받아도 교사로 와서 막 도울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임명해 주기도 하고, 주일학교 영유치부 가서 신발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신발 정리. 그렇게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임명해서 하는 일보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요, 나는 몰랐는데 늘 보면 와서 강대상을 얼마나 쓸고 닦는지 반질반질하게 닦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남들은 모르지요. 그래도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황금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황금교회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존재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신앙 고백은 건강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건 교회로도 개인으로도 이래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44년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코로나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누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번 더 부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배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존재 목적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건강한지, 아니면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렇게 자유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설을 확충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이 더 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는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힘든 때에도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황금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 고백과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반성하며 다짐하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